지난주 말씀이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기회는 계속 주시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대꾸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끝까지 안 믿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대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19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전히 허물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뭔가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여전히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냐. 바울로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뭐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계속해서 허물을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끝인데 행위가 중요하지도 않을 텐데 잘못된 행위를 왜 책망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옛습관에 따른 그건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면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잘못할 때 그걸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 거역하는 거 아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냐.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시냐. 그리고 또한 행위를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냐라고 너희가 질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0절에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아니라는 앞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 아니다. 맞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꾸하느냐라는 것은 뭐에 대해 대꾸하는 걸 얘기하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너가 대꾸하겠다는 거냐. 계속 그렇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만 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렇게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꾸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용 구절입니다. 성경의 인용 구절이요. 과거 그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45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들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냐, 대꾸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패해버리시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깨버리고 하는 것도 다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 토기장이의 그 마음에 대해서 토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왜 믿음만 가지고 구원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네가 뭔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꾸를 하냐.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불평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20절 말씀의 전체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따로 만드셨고 아예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파멸시킬 사람도 아예 따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따로 만드시고 파멸시킬 자를 따로 만드실 권한이 없겠냐? 이렇게 예정론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반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이 구절은 왜 이런 구절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맞느냐?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틀린 것인지 여러분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말씀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 하면 구원받을 자와 파멸될 자는 처음부터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진흙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따로 만들 거면 진흙 자체를 틀리게 해서 구원받을 그릇 따로 그리고 파멸시킬 그릇 따로 아예 만드셨을 텐데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그릇을 만들어서 존귀에 이르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보통 흔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존귀한 그릇을 별도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존귀할 그릇을 만드시고 또 그 막 쓸 그릇을 따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거기도 해석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같은 진흙에서 만드신 그 그릇이 믿음에 잘 순종하면 그러면 그를 존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그릇을 별도로 따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진흙에서 만드신 그 그릇이 끝까지 믿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수치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소망 없는 인간이 죄가 가득 찬 인간이 소망 없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릇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의 특징이 사람을 완전히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릇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무생물이라서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믿음 가질 수 없다. 소망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재반박을 해드리려고 할 수 있는데 재반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 예정을 해두시고 그 그릇이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가질 수 없다면 22절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릇에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무생물인 그 그릇에게 뭐하러 인내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폐기할 그릇을 따로 만들어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파멸시킬 용도로 그릇을 만드셨는데 소망 없는 그 그릇을 위해서 뭐하러 오래 참으시고 뭐하러 인내하시냐는 거예요. 아예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시면 파멸해버리시면 그만이고 파멸을 나중에 하시기로 했었다면 인내한다는 말 아예 쓰지 않으시면 되지. 뭐하러 인내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수치에 이르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은 존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정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이하, 30절 이하에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30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 그 방법과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전부 다 일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 수치에 이르게 하실 권한이, 그런 권한조차 하나님께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셨다면 이제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서 특별한 그 사람들을 지적하자면 바로 유대인들,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대인들에게 이 위에요, 진노하시고 또 당신의 권능을, 내가 너희는 자꾸 내가 영원히 선택해서 다 구원해 줄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진노를 보이시고,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진노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실 건데, 그렇게 보여주실 건데, 그것을 알리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게끔 심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동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몇천 년 동안을 길게 인내하시면서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리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없게끔 심히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무슨 반발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 그 밑에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패하시겠다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반대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이 번역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이렇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영광에 이르도록 그걸 미리 이제 구원을 예비를 해두셨다는, 믿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예비를 해두신 우리 이방인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리려 하셨다 한들 우리가 무슨 반발을 하겠는가?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잘 믿으니까 이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이제 보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반발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실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22절, 23절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전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제기했을 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행위만 자꾸 강조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되겠냐라는 것이 20절 말씀이고요. 가령 토기장이에게는 그릇을 존귀하게 만들거나 깨버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참으시다가 끝까지 믿지 않는 것들은 그냥 깨버리시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은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신다 한들 우리는 아무런 반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보존하고 깨뜨릴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인내하시다가 깨버릴 권한이 있으시다. 당신의 백성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면 뜻에 거부하면
그들을 깨버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그 마지 에서가 그 믿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그러셨죠. 그 에서가 바로 유대인들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야곱은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결국 믿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이지만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방인들이 그 경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지만 주인께 막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 품꾼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